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의로움. 심령이 변화되는 연합. 고린도후서 3장에 이런 마음의 신비로서의 연합 외에는 율법의 거룩과 의는 없어요, 여러분. 시대의 적은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이 인본주의를 여러분이 꼭 배우시고 인식하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정복, 통치, 지배하고 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 위에 서서 돈과 명예와 또 그들의 삶과 또 육체까지 빼앗아 그들에게서 영광과 경배를 받고 인정과 칭찬을 받아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겠다고 하는 인간 본연에 깊이 박혀있는 죄의 본성이 종교화한 것,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엄밀히 말하면 종교를 표방하진 않아요. 종교를 구성하는 정신적인 원리고 틀이에요. 그리고 배후예요, 배후.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종교 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른 어떤 세미나보다도 인본주의에 대해서 깊이 공부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인본주의가 지향하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생명과 구원을 얻어내겠다고 하는 바벨탑에서 만들어진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에게 다다르려고 하는 이 인본주의적인 이 원리, 인본주의가 그럼 무엇으로 그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가? 바로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이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종교의 흐름을 한번 여러분이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중세에 로마 카톨릭을 이용해서 면죄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길을 막고 성공적인 그러한 이 종교 통치 지배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통하여 중단되는 듯 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바벨탑에 이 바리새인들이 살아서 로마 카톨릭의 배후라는 건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에요. 여러분 책들 보시면 나와요. 로마 카톨릭의 배후는 바로 이런 가짜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 그들이 종교교육 이후에 이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를 나갈 때 그들 뒤에 두 가지의 흐름으로, 하나는 유럽과 또 하나는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을 통하여 미국이 이 건설될 때 아예 프리메이슨의 국가로 건설되는 얘기는 이미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데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신학이 1960년대쯤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것이 미국과 유럽의 신학으로 흘러가면서 결국 그 개혁주의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긴 했으나 그러나 그 속에 율법주의가 결국 자리 잡게 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종교는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어요. 전 세계화한 이 기독교의 흐름의 배후에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온 세상에 보급이 돼버린 거예요. 세계 기독교의 흐름이 여러분 보십시오. WCC라든지 이런 세계 종교의 흐름이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권, 휴먼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이 세상의 평화, 가짜 종교 모두가 표방하는 것이 평화 아닙니까? 평화. 평화와 인권,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로 여러분 기독교, 종교 자체의 목적과 방향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종교가 바로 이와 같이 인본으로 통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종교는 가장 강력한 게 이슬람, 천주교, 또 기독교예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극단적 율법, 문자주의예요. 과격파 이슬람이 뭡니까? 이 코란의 뜻을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그래서 이슬람이 아닌 자는 목을 베라. 직접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극단적인 과격파를 형성하게 돼요. 이게 종교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가 바벨론 영상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제외한 모든 것은 인본주의예요. 혹은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거나 인본주의와 결탁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인본적인 종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르고서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나는 아니에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그럼 지금 형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기독교가 뭐예요? 그리스도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예요. 신구약이 그리스도예요. 예배가 그리스도예요. 신앙의 그 믿음이 그리스도예요. 나의 구원도 그리스도예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예요. 바울 사상이 그리스도, 인 크라이스트예요. 세계적인 복음 선교의 중심도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기독교가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 회복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돼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 외에 모든 건 다 인본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안일한 시대가 아니라고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오늘도 대면 예배 됐으니까 교회 가고 하는 이러한 수준의 신앙으로 머물면 안 된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워요.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가 또 교회가 혹은 어떠한 무브먼트가 여러분 지금은 참 희한하게 성령운동도 다 해봤고 은사운동도 해봤고 교회 성장 심리상담 다 했다가 여러분 지금 뭡니까? 다 진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진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진리가. 이 흐름을, 종교의 흐름을 보라고요. 개혁의 흐름을 보라고요. 여러분이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의, 율법, 구원, 영생, 성령 이러한 진리에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분별과 구별을 해야만 하는, 뭘로? 진리로. 교회 숫자 불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숫자가 어느 날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는 진리밖에 남지 않았다. 성도들이나 여러분 기독교에,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과거에 코로나 이전 시대에 있었던 아니라고 무사태평한 그러한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듯한 그러한 신앙생활, 맹신적이고 맹목적인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야 된다. 아무리 초신자급 성도라도 예배당에 들어간 이상 진리로 무장해야 한다. 여러분, 성도들이라면 진짜 성도를 알 수 있는, 정말 이거는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빅체인지 한국교회 보니까 2035년도쯤에 여러분 작은 교회 다 무너진다. 2030년은 대형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2035년에는 이 소형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이미 얘기는 했더라고요. 교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문제가 됐든 어떤 세계 종교의 이 어떤 권세를 쥐고 있는 로마 카톨릭의 전략이든 동성애 차별법이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세상이 다가와서 교회가 2035년쯤에는 압박을 크게 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어떤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도 얘기한 게 있어요. 그 책에서 보니까 그 납득이 됩니다. 교회가 지금은 생존이 위험한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뻔하게 볼 수 있는 일은, 미래에는 모든 성도들이요 지금과 같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없어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진리로 싸우는 군사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이제는 이건 불을 보듯 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 문제에 있어서 진리로 무장하려면 반드시 율법에 대한 자세가 분명해야 된다. 진리 무장과 율법은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논쟁,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너희가 성령 받은 게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전쟁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이단들이 할레파가 들어와서 교회를 뽀개할 때 율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율법 전쟁. 율법의 적용의 문제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혼돈의 문제는 율법을 이해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요. 예수님 와서 그러잖아요. 율법에 내가 마침이 됐다.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거기서도 예수님이 또 싸우죠.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누구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게 매우 위태로운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 영적의 최전선의 얘기가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적어도 율법을 문자로만 해석 안 해도 이거 영적 공격받아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서와 서신서의 내용들을 보세요. 문자 해석 안 하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구약에는 안식일을 오늘날 가만히 있는 걸로 지키자. 안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거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거다. 몸에다 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때 유태인들이, 예수 믿은 유태인들이 이상하네. 이 사람 우리의 그 유대민족의 이런 어마어마한 신성시화된 율법을 거역하나? 예수님도 나는 율법을 거역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안 건드리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대해서 공격하는 듯 하나 율법은 선하다. 율법을 없애는 건 안 된다. 율법을 폐하라는 것은 아니다. 율법을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된다. 율법이 없이는 그리스도 못 믿는다. 비켜가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진리 전쟁, 성경이 나오는 진리 전쟁은 율법의 해석의 문제였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문자 해석할 것이냐, 지금 CLF도 계속 문자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의 특징은 문자 해석이에요. 그래서 짝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말들이 다 이만희에게 맞추는 걸로 다 몰고 가는 거예요. 문자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떡은 말씀이며 문맥과 문장과 어떤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문자라고 하는 한글로 번역된 그 단어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문자적 해석. 이것이 바로 이 선악과에서 일어난 대형사고, 인간의 이 죄악의 근원이 바로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웨스트민스터를 통과하면서 이 개혁주의, 이 지금 500년을 넘어오면서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성공 작품인 이 행위언약. 그러니까 율법을 창세기 2장 17절을 극단적 문자 해석을 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살고 선악과를 안 먹어야 되고, 이런 정말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과 죽음의 이런 영적인 완벽한 인간의 이런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극단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법의 내용을 열매를 먹고 안 먹고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이 문자적 해석. 이것을 통하여 결국은 500년을 이 신학이 어둡게 만들어버린, 눈은 가리는 이 암흑시대로 들어가게 만든 문자적 해석. 이것이 이제 기반이 돼서 오늘날의 이런 모든 성경 해석의 이런 근간이 다 문자적 해석.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거봐, 여러분도 꿈을 꾸십시오. 꿈꾸는 자가 승리하고 뭐 비전을 이룹니다. 이제 이런 꿈이라고 하는 걸 비전이라는 걸로 이제 바꿔갖고, 이런 문자적으로 꿈이라는 걸 진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마음에 먹는 계획, 목표, 인생의 직업, 뭐 되고자 하는 어떤 목적지, 이런 걸로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꿈이라고 하는 이 비전이라고 하는 이 드림, 이 비전, 이거를 문자 해석해서 이걸 결국 인간에게 적용하는 요 인본화. 성경을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능력, 인간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인간에게 목회라고 하는 걸 통해 위로와 또 어떤 그들의 마음을 다듬었고 문제 해결해주고, 그들의 뜻에 맞는, 사람의 형편에 두들겨 맞는 그들이 원하는 내용과 듣고 싶어하는 내용으로 변화시켜서 필터링 해가지고 성경의 뜻을 사람에게 맞춰내는 일들, 이게 인본화 과정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나에게 맞게끔, 다 내게 맞게끔, 사람에게 맞게끔 다 21세기 이런 강해라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맞는 형편적인 이야기로 끌어내는 이 작업, 이게 인본화 작업이에요. 인본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의 방식, 스데반이 했던 설교의 방식,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방식을 강해 설교라는 걸로 뜯어가지고 21세기 사람에게 맞는 내용으로 다 땅바닥으로 떨어뜨려서 윤리 도덕화하는 것. 시대적인 이런 사회적인 문화로, 도덕적인 문화, 가정적인 문화로 적용해서 다 바꿔버리는 작업. 이 작업이 인본화 작업이다. 스탑. 여러분, 인본화의 작업의 끝이, 여러분 낯설겠지만 그래도 말은 해놓고 지나가겠습니다. 인본화 작업의 끝은 인간의 형벌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이제 나중에 또 좀 진전돼야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 인간의 문명이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받은 형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면제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문명이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인간의 노동의 고통의 면제, 여러분 출산 고통의 면제, 이런 방향, 또 지배력과 통치력의 전쟁, 자연과의 전쟁, 타인과의 전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면제받기 위해서 이런 문명이 흘러간다는 걸 여러분이 낯설지만은 어쨌든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본화의 작업이 결국은 여러분 설계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이 성경 본문을 통해 고난받는 문제, 돈의 문제, 직장, 가정, 건강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이제 주는 이런 인본화 작업이 결국에는 이 세상의 문명, 곧 인간의 이 형벌의 면제 쪽으로 가까이 진행되는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진리 전쟁의 중앙에 뭐가 있다? 율법이 존재해요. 여러분 진리 전쟁에 이 무장을 하려 한다? 여러분 율법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힘을 써서 준비해야 되는 게 율법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또한 이 사도들의 이 성경 해석, 이 문제, 이걸 넘어가야 된다고. 히브리서 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도 구약에 있는 율법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실제로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내용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 게 인간의 죄와 문자적인 해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과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율법주의화 시키는 게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신약도 문자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의 뜻과 그 문화적인, 문명적인, 관용적인 어법을 전혀 배제하고, 뜻을 배제하고 한글로 번역된 단어, 그게 바로 구원의 취소 주장하는 자들의 방법이에요. 정말 하찮은 방법이에요. 거 봐라, 떨어질까 봐 두려워한다 하지 않니? 그러니까 저거는 구원 취소를 말하는 거다. 이런 내용들, 극단적으로 단어 중심적인 이러한 성경을 보는 방식들, 이게 뭐예요? 구약에 있었던,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이 쓰는 문자적 해석이 오늘날에도 지금 통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적 해석은 시대를 초월해요. 구약에 있는 율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약에 있는 어떤 글도 문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본주의라고. 그러니까 사서삼경 이런 게 다 문자적 해석, 극단적인 인본이죠. 인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이유는 창세기에서 했던 것과 같아요. 인간의 죄의 제한을 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자적 해석은, 율법의 문자적 해석은 인간의 죄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원적인 죄에. 절대로 율법적인 이러한 행동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문자적 해석은 인간의 근원적인 죄를 할례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근원적인 이 불의함, 뿌리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결국 육체적인 할례, 그러니까 이 문자로 해석함으로 본래 뜻을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접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접근을 막는 걸 다시 풀었던 게 사도 바울이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뜻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문자적 해석을 하면
인간의 죄의 근원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가 외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적인 섬김이 있지만 속으로는 음흉한 악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로 만드는 게 율법을 문자화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거봐라. 너 구원 취소되니까 윤리와 도덕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인 죄에 접근할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면 인간의 근원적인 할례, 죄가 해결돼야 된다. 근원적인 죄의 본성에 이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 그것을 접근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게 오늘날의 이런 구원 취소 말하는 사람들의 문자적 해석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의 내용이 율법의 해석에 있다는 걸 인지시킴으로, 예를 들어 앤드류 강이라든지 CLF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 또 이단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비진리성에 대한 이런 분별력을 키우는 것은 율법의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거예요. 특히나 이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 십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의를 얻기 위해서 십계명으로 가갖고 결국은 문자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의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고 엄청난 이러한 사탄의 이런 진리를 가로막는 전략.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에도 반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은 뭐가 들었느냐? 이것을 성경 신학적으로 봐야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 이걸 줄여서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지금 우리가 시리즈 하고 있죠. 율법에는 뭐가 있다? 율법에는 의가 계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도 내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이 거룩이라고. 거룩과 의,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거기에 피의 속죄의 제사,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의, 이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일치돼서 완성. 십자가는 거룩과 의다. 그래서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결국 두 가지를 계속 변증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우리는 의를 얻으려고 예수님께로 갔다. 결국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설해 줄 거냐에 대해서 고민하며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 거룩과 의의 성취가 예수님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자는 걸로 가는 것 자체는 사탄의 전략이고 무식의 소치예요. 이게 율법은 행동적인 안식일이 아니라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배제하고 행동적인 어떤 토요일날 교회 갔어? 이걸로 말하는 것 자체가 사탄이라고. 사탄. 성경에 무지한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이걸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그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말하고 있을 뿐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이걸 하냐고. 이거 답답해서. 여러분, 율법에는 의가 계시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근데 그 의로움은 무엇으로 얻어지는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이 의예요. 그게 의.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집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라. 여러분, 이거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다르다. 근데 다르다는 것만으로 그냥 다른 거냐?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거리.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영역, 그 어떤 다름. 그럼 무엇이 다른가요? 그게 정결이라고. 그 정결, 깨끗함,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 우리 인간과 세상은
우리는 불의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우리 존재는. 근데 우리 존재와 다르게 하나님은 정결함, 뭘 더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정결, 완전함의 완전함. 거기에 점도 흠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은 절대로 우리가 점도 흠도 없는 거예요. 그걸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거. 근데 우리는 완전치 않다고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근데 인간에게 불의하게도,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의를 요구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이 얼마나 은혜이며 공의로운 얘기인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 제발 이 뜻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귀 기울여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진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떻게 율법을 정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실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롭고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에 부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져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지면서 의로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같아진다. 근데 이 피조물이 아닌데, 피조물인데 신이 아닌데,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의 거룩을 우리가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고 그 의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율법이 선언해서 확 드러나게 하면서 율법이 또한 동일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의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데, 그 그리스도의 그 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는 피로써 와요. 피로써. 다시 말하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아져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같아지려면 하나님급이 돼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오시든지 하나님의 옷을 입든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합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러분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것으로는 죽어야 돼.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거룩과 의라니까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과 그때 연합해야 돼.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의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그러한 이 방식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의 옷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 돼요. 그게 가죽옷인 거예요. 가죽옷. 그 가죽옷이 우리에게 정결과 거룩과 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가죽옷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연합될 수 있는지, 그 그리스도의 그 거룩의 옷은 피.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는 때가 되어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있어야 돼요. 피가. 그 피로서 속죄함이 있을 때에, 그리고 나서 그 피만이 아니에요.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대속의 죽음과 함께 이 살아나는 부활이 연합되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거룩. 반드시 거룩은 피로써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지금 율법으로 계시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모든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과 의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도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고, 사도 바울도 그 내용을 다각도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의 율법의 설명의 결론도 예수님, 사도 바울의 이러한 율법의 설명의 결론도 예수님과 십자가. 결국은 그 예수님과 십자가가 나올, 율법, 구약율법을 되게 설명했는데 예수님과 십자가밖에는 나올 결론이 안 된다. 그게 바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거룩과 의는, 거룩과 의를 완성하는 건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내용을 율법이 예견하여서 미리 복음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모든 사랑과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이 종교적 관습과 제사장 제도와 성막 제도, 제사 제도를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과 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이란 하나님과 인간이 다르고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다는 뜻을 말하는 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인간이 마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불의예요. 이것이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라 라고 하는 것이 의예요. 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것이 거룩이 뭐냐? 완전한 거룩을 말해요.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인 도덕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지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와, 저 사람 대단히 훌륭해. 저 사람은 죄도 안 짓고 살 거야. 저 성인군자 같아. 이거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성의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 도덕적 수준의 향상이 거룩이 아니라고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켰을 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단어들이 거룩이 아니라고요. 거룩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서 도덕을 되게 잘 지키면, 인간의 강아지가 도덕 되게 잘 지켜서 인간 되는 것처럼 인간이 무언가 열심히 해서 신으로 뭔가 저 수준에 도달하고 영혼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 근원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라는 존재성이 변화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로 그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로운 거.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인간의 영역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주시는 수준의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십계명을 되게 잘 지키면 거룩해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개가 훈련받아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지 100년, 1000년을 돌을 닦고 금식을 하고 열반의 경제에 가도 거룩해지지 않는다고요. 그건. 근데 하나님의 의의 요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글쎄. 그래서 믿음밖에 없다고, 믿어야 된다고, 믿어야. 그분을 믿는 그 연합되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로 1000년을 안식일을 지켜도 거룩해지지 않고 의에 도달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계속 그걸 주장하니까, 개가 10년을 훈련하면 사람처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선을 긋는 거예요. 아,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되냐?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되고 물질 흙덩어리가 어떻게 영원한 존재가 되냐?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존재가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 변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율법에 대한 논쟁, 율법에 대한 문자적 해석은 이 시대의 영을 장악했고, 이것이 종교의 영이고, 이것이 지금 메가 트렌드, 시대적인 주류, 사상, 흐름, 문명을 형성해서 여러분 모든 영역이 지금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문자적인 이러한 틀과 문자적인 해석과 문자적인 의미의 종교, 문화, 사상으로 다 장착이 돼서 흘러가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기독교도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뉴노멀,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 없는 평화가 구원이지. 가정 평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야? 평화롭게 살라는 거 아니야.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고 이 지구를 보호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 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여러분, 그리고 흔하게 지나치지 마세요. 그게 뉴노멀 메가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뉴노멀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 기준. 구원이 뭐냐? 구원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다. 육체영생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이런 사탄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오늘날의 이 문명적인 언어로 표현해내는 것, 이건 메가 트렌드가 되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라고. 인본주의. 그래서 세계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될 때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는 휴먼, 평화, 인권,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낙태법을 제거하고 사람이 너도 나도 흙과 백이 연합해서 살 수 있는 나라, 그러한 세상. 그래서 환경이 제거돼서 지상낙원, 이 지구를 잘 지켜서 오래오래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것이 종교고 문화고 사상이고, 여기에 부합하는 게 옳은 사람, 현대인, 신지식인, 이러한 문명인, 같이 5억의 남아야 될 사람, 이러한 스타일로 뉴노멀 기준을 바꿔버려서 지금 종교가 가고 있다. 여기에 부합하도록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이 일이, 이것이야말로 이단이다. 자, 여기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앞으로 이제 사실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과 의라고 하는 것이, 또 이것이 이제 인간의 죄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불의한 존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어떤 교리를 갖고 있어요. 개혁주의도 해요. 그리고 좋은 교단에 있어요. 뭐 옳은 말을 해요. 막 성경적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음흉한 계획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나야지. 내가 유명해져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많은 교단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헌금도 많이 끄집어내야지. 여러분, 천주교가 로마 가톨릭이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면죄부를 하는 것을 딱 들이댔어요. 근데 진짜 그것이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인 것 같았지만 그걸로 구원을 얻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냐는 거죠. 그들의 뜻은 면죄부를 빌미로 뒤에 음흉한 목적이 있었어요. 성전 건축가, 추기경들과 그들의 어떤 부의 축적, 부패, 타락, 이것을 충족시키려는, 욕구 욕망을 성취하려는 돈의 어떤 착취, 요 구조를 면죄부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거룩과 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너 어느 교단에 있었냐? 너 어떤 사역을 했냐? 여러분,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나 교회 다녔어, 집사니까 천국 가겠지 하는 그러한 가치 기준에서 우리가 멀어지고 뉴노멀, 성경적인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어느 사역을 되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속에 음흉한 마음. 여러분, 천주교가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 줄게 했지만은 결국은 욕구 욕망의 성취를 위한 돈의 착취 구조를 이 유럽적으로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착취해냈죠. 여러분, 이 그들의 어떤 신학, 성경을 아는 지식, 여러분 종교적인 권위, 이거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속에 음흉한 이 착취 구조, 이 범죄, 이 죄악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교단을 만들고 어떤 사람이 옳은 말을 해서 막 사람들을 지금 몰아가고 있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정말 어떤 목적과 지향과 이 음영한 계획이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걸.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문자적인 율법주의가 옳아서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해석을 했어요. 잘했어요. 자기 이름을 알리고 자기에게 사람을 많이 모으고 그래서 건축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인기를 얻고 영업하고 돈을 벌고, 여러분, 이런 건 다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거. 이런 게 과연 심판의 기준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게 단지 겉으로 행해야 되는 행동적인 규범만이 아니라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근원적인 건 거룩과 의라고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자체가, 여러분, 또 하나가 그게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헌금도 많이 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걸 가지고 의로한 거룩을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본성, 본질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의도가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정말 그것이 가능하냐?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와의 이 중심적인 연합, 심령이 변화되는 연합, 고린도후서 3장에 이런 마음의 신비로서의 연합 외에는 율법의 거룩과 의는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날, 토요일날 가도 여러분 절대로 의롭지 않아요. 내가 의롭다고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을 통해 속으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그 수많은 사역들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그런 걸 우리가 비하할 수는 없지만은 그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의로운 만큼의 의가 있느냐 말이죠. 그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의.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심판의 기준은 의라는 거예요, 의. 내가 하고 있는 그 뜻,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맞는가? 내가 하고 있는 저 일이, 저 말이, 저 사역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가?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같이 내가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가 말이죠. 우리의 심령이 더럽고 우리가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영광, 자기 이름 날리고 자기 말씀을 하고 자기 생각을 가르치고 자기의 영광 드러내서 자기가 왕관 쓰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주하고 나타날 그런 거, 적어도 그거 아니라도 개혁주의도 성전 건축이나 이런 걸 통해 결국은 총회장 되고 이름 날리고 거기에 벽걸이에다가 사진 하나 붙이고, 이러한, 여러분, 성경을 이용했잖아요. 예수님 이용해, 종교를 이용해, 교회 성도의 헌금 이용하고 교회 사람들을 이용하고 숫자를 이용하고 교단 이용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냐? 결국 종교를 통해,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여러분 심지어 십자가를 사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 이름 날리고 자기 영광 나타내고 자기의 신격화의 길, 자기의 높음, 인기, 영광, 칭찬, 돈, 이런 모든 것들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종교로 만들어 놓는 일, 여러분 그걸 바울이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이러한 것이 신비라고 하는 고린도전서의 3장, 고린도후서 3장의 바울의 얘기, 율법이 적용이 어디로 간다? 우리 심장, 우리의 이런 영혼의 중심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뜻은 거룩과 의인 거예요.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의 죄의 근원적인 심령의 폐부의 중심에 율법이 들이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도 수준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의 수준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 한 사람이나 다가가게 되는 것, 그 목적,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걸 경계해야 된다고. 마지막 시대의 인본의 끝으로 여러분이 정말 구분하고 나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의가 심판대 앞에 서지는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잣대는 여러분 속에 있는 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뭔 말을 했고 교리를 주장하고 신학을 주장하고 다 소용없어요. 뭐 안식일 갔다 오고 말고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이 공의로운 건, 율법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룩과 의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고, 이 율법 앞에 서서 어느 누구도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다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의 기준에서 부합하다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율법에 의하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아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나는 진정한 변화와 정말 새 생명의 이러한 영혼의 삶을 뿐만 아니에요. 이 거듭난 이후도 우리는 죄가 여전히 있다고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이냐. 그 율법이 뭐길래? 안식일일까 봐? 절대 아니에요. 거듭난 이후에 그 율법도 거룩과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하는 거, 성령을 따라가는, 거듭난 우리도 여전히 욕심 있고 시기, 질투, 미움, 거기에 분노, 모든 게 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 의인이라는 말, 하찮은 말 갖고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보혈의 피를 힘입지 않고 절대로 여러분 꿈쩍도 못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러한 내막, 깊은 내막 앞에 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진정한 율법의 의미 앞에 여러분 다 같이 서야 돼요. 거룩과 의. 율법은 거룩과 의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여러분 배우시고 공부해보세요. 이 율법, 성경에는 율법은 거룩과 의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